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님의 최근 수요 저녁 예배 설교문입니다. 역대하 25장 14절부터 28절 말씀을 중심으로 남유다의 아마샤 왕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특별히 요청 주신 대로 교회 성도분들을 위해 이 설교의 핵심 내용을 좀 차분하게 요약하고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아마샤 왕 이야기는 신앙의 본질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설교가 던지는 메시지는 아주 강력하고 또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전심, 그러니까 온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겉모습이나 어떤 일부가 아니라 마음 전체 말입니다. 네, 성경이 아마샤 왕을 평가하는 구절이 참 흥미로운데요. 역대하 25장 2절이죠.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정직하게 행했지만 온전한 마음은 아니었다. 이 부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겉으로는 신앙인의 모습인데 마음 깊은 곳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하지 않았다. 그런 의미겠죠. 그렇습니다. 이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그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또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오늘 설교 내용을 따라가면서 깊이 있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정직했지만 온전하지 않았다. 참 많은 생각을 하는 평가네요. 자, 그럼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어떤 형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그 전심을 원하시는지 아마샤 왕의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설교는 먼저 아마샤 왕의 그 통치 초반 모습부터 시작합니다. 왕 위에 오르고 나서 아버지를 시해한 신하들을 처형하는데요. 그때 모세 율법에 따라서 아버지만 죽이고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율법을 지키려는 모습이죠. 나름대로 정의를 세우려는 모습도 보이고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보면 꽤 괜찮은 왕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다음 장면에서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에돔과의 전쟁 준비 과정 말씀이시죠? 네, 설교에서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시더라고요. 아마샤가 이 큰 전쟁을 계획하면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먼저 묻지를 않습니다. 먼저 묻지 않았다. 네, 자기 판단으로 전쟁을 결정하고 심지어 북이스라엘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는데 은 1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줍니다. 은 100달란트. 그 당시로서는 정말 큰 돈이었을 텐데요. 그만큼 인간적인 힘, 어떤 계산, 이런 걸 의지했다는 거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설교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시작한 것 자체를 불신앙의 중요한 증거로 보는 거예요. 왜 안 물었을까? 설교에서는 몇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하죠. 잃어버린 영토를 되찾으려는 어떤 정치적인 야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서 자기 명예를 높이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마치 그 사울 왕이 사무엘 제사장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제사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계획, 자기 계산을 앞세운 거죠. 여호수아가 아이성 칠 때 기도 안 하고 갔다가 실패했던 것처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 앞섰다. 그런 말씀이군요. 그렇게 군사력을 막 모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죠. 네, 나타나서 경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가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라고요. 이미 거금을 주고 고용한 용병들인데 같이 가지 말라니. 아마샤 입장에서는 진짜 난감했겠는데요. 그렇죠. 여기서 이제 아마샤가 갈등을 합니다. 이미 준 은 100달란트가 너무 아까웠겠죠. 그래서 선지자한테 묻잖아요.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는데 어찌할까? 네네. 그 장면이 있죠. 그때 선지자가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라고 답하고 결국 아마샤가 큰 손해를 감수하고 용병들을 돌려보냅니다. 와, 겉으로 보면 정말 대단한 순종처럼 보여요. 금전적 손실을 감수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른 거니까요. 네, 저라도 그 상황이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은 100달란트면 진짜 큰 돈인데. 그런데요, 설교에서는 이 순종조차도 온전한 마음에서 나온 건 아니었다. 이렇게 분석한다면서요. 그건 또 왜 그런가요? 네, 설교는 역대하 25장 전체 맥락, 특히 아까 그 2절 말씀,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라는 구절하고 또 나중에 14절에 나오는 우상숭배 행적, 이런 걸 종합적으로 보면서
이 순종의 동기를 좀 파고들더라고요. 그 선지자가 아마샤한테 경고할 때 북이스라엘 군대랑 같이 가면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아, 전쟁에서 질 수도 있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였군요. 그렇죠.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따른 순종,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아하. 하나님의 뜻 자체를 존중하고 신라해서라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위험이나 손실을 피하려는 마음이 더 컸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설교가 지적하는 부분적 순종, 계산적 순종의 한계입니다. 필요할 때는 따르지만 마음 전체를 들인 신뢰는 아니었다. 네, 바로 그거죠.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순종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그 동기가 중요했다 이 말씀이군요.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고 패하게도 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서 두려움 때문에 마지못해 따랐던 순종이라 여기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설교에서도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부분은 잘 따르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이건 좀 손해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면서 내 계산기를 막 두드리고 있을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주일 성수 문제나 11점 문제부터 시작해서 일상에서 정직해야 하는 거, 용서해야 하는 거, 이런 문제까지 다 손익을 따지게 되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네네. 그래서 설교는 거듭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 즉 전심을 원하신다고요. 전심으로 순종한다는 건 내 이익이나 손해를 계산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것, 그 온전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죠. 비록 내 생각엔 이해가 안 되고 당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주님의 뜻을 신뢰하고 나아가는 믿음? 그렇죠.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이 믿음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승리 이후에 곧바로 무너지게 됩니다. 설교에서는 믿음의 여정에서 중요한 건 시삭보다 끝까지 온전한 마음을 지키는 거고, 그러려면 마음이 나뉘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시더라고요. 자, 이제 아마샤의 삶에서 정말 결정적인 변곡점이 나타납니다. 에돔과의 전쟁에서 정말 큰 승리를 거두거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야 할 때인데 그의 행동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정말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그 우상들을 가져와서 자기 신으로 삼고 그 앞에 절하면서 분향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 앞에서 패배한 민족의 신을 섬길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설교에서는 이 지점을 어떻게 설명하나요? 정말 아이러니하고 비극적인 장면입니다. 설교는 이것이야말로 아까 이야기했던 그 부분적 순종, 온전하지 못한 마음이 가진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동시에 인간적인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드러내는 결정적인 증거라고 지적하고요. 아, 교만 때문이었다. 네,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어느 순간 자기 능력이나 지혜로 얻은 거라고 착각하게 된 겁니다. 내가 잘나서 이겼지 하는 마음이 드는 순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기가 가로채고 스스로 높아지는 교만이 싹 트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자신을 두는 교만은 반드시 우상숭배로 이어진다고 설교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네, 여기서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로 만든 형상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설교에서는 나의 자존심, 내가 이룬 어떤 성취, 나의 계획, 심지어 내 자녀나 재물까지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아, 교만이 결국 우상숭배로 연결된다. 중요한 통찰이네요. 하나님 자리에 자기 자신이나 다른 어떤 것을 올려놓는 것 자체가 우상숭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아마샤를 그냥 보고만 계시지는 않으셨죠?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저 신들이 자기 백성도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정말 핵심을 찌르는 질문이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딱 지적하신 거예요. 네, 아주 명확하고 합리적인 책망인데요. 그런데 이전과는 달리 이제 아마샤의 반응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 어떻게 달라지나요? 이전에는 마지못해서라도 선지자의 말을 듣는 척이라도 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이제는 오히려 선지자에게 화를 내면서 위협을 합니다. 누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이렇게요. 와, 완전히 변했네요. 네, 승리 이후에 교만해진 그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성공과 승리가 오히려 그의 귀를 막아버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 성공이 오히려 독이 된 경우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듣고 보니 우리도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이겠어요. 일이 좀 잘 풀리고 뭔가 성공가도를 달릴 때 이 정도는 뭐 내 능력으로 한 거지. 이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올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럼요. 누구나 그렇죠. 설교 말씀처럼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교만의 늪에 빠지는 위험한 순간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지 않은 마음은 이처럼 작은 성공에도 쉽게 교만해지고 결국 우상숭배라는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아마샤가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마음의 일부라도 어떤 세상적인 계산이나 자기 자랑에 기울어져 있다면 신앙은 그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 설교의 경고입니다. 그래서 설교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권면하는 거군요. 네, 어떤 상황에서든 특히 성공했을 때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 서서 여기까지 온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이 진실한 고백만이 우리 마음을 교만으로부터 지키는 방패가 될 것이라고 강조하십니다. 겸손한 고백의 중요성, 내 마음에 꼭 새겨야겠습니다. 자,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마샤는 돌이키지 못했습니다. 네, 못했죠. 교만은 결국 더 큰 재앙을 불러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무 이유 없이 북이스라엘의 요아스 왕에게 싸움을 걸어요. 네,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러면서 선전포고를 한 거죠. 아마 에돔과의 전쟁 승리에 완전히 도취돼서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얕잡아 본 것 같아요. 네, 교만이 그의 눈을 완전히 멀게 한 거군요. 그렇죠.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아마샤의 도발을 받고는 그 유명한 비유로 답하잖아요.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백향목한테 사돈 맺자고 했다가 지나가는 들짐승한테 밟혔다는 이야기. 네네, 그 비유 있죠. 사실상 조롱하면서 경고하는 거죠. 맞아요. 네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여졌구나.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머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라면서 아주 현실적인 충고를 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충고였는데 그런데도 아마샤는 듣지 않죠. 네, 안 듣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는 정말 두려운 사실 하나를 지적해요. 어떤 사실인가요? 성경이 아마샤가 듣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단순히 그의 교만과 완고함 때문만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죠?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즉 아마샤의 우상숭배와 회개하지 않은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전쟁은 아마샤가 일으켰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징계의 과정이었다는 거죠. 와. 앞서 선지자가 경고했던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기도 하신다는 그 말씀이 그대로 실현되는 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완악함 자체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셈이죠.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었다. 그 말씀이 참 무겁게 다가오네요. 그래서 결국 전쟁의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참혹한 패배였습니다. 아마샤는 전쟁에서 패하고 사로잡히기까지 해요. 잡히기까지 했군요. 네, 예루살렘 성벽은 400규빗, 한 180m 정도나 허물어지고 하나님의 성전과 왕궁의 모든 보물과 기명들을 다 빼앗기고 사람들을 인질로 잡아가는 그런 치욕을 당합니다. 정말 처참하네요. 네, 잠언 16장 18절 말씀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을 떠난 교만한 마음의 끝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아마샤가 한 15년을 더 살긴 했지만 결국 신하들의 반역으로 라기스라는 곳까지 도망쳤다가 거기서 비참하게 살해당하는 최후를 맞이합니다. 결국 끝이 좋지 않았군요. 네, 이게 바로 설교가 전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와 연결됩니다. 하나님께 전심으로 붙들리지 않은 신앙,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믿음은 처음에는 그럴듯해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는 자기 힘, 자기 계산을 의지하다가 교만에 빠지고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마샤의 삶 전체가 그 사실을 너무나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네요. 그렇죠.
율법을 지키는 듯 보였지만 온전한 마음이 아니었고 작은 성공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다가 결국 파멸에 이른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정말 큰 경고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아마시아 왕의 삶을 쭉 따라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어떤 부분적인 순종이나 계산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전부, 그 전심을 원하시는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내 유익과 계산에 따라서 움직이는 신앙, 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뜻과 교만으로 행하는 삶의 결국이 얼마나 허무하고 비참한지를 생생하게 보았네요. 네, 결국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설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인가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아마샤와는 달리 온전한 순종,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는 질문이죠.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가능할까요? 설교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답합니다. 우리 인간은 본성적으로 너무 연약해서 자주 흔들리고 넘어지고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만으로는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없다고 말입니다. 어쩌면 아마샤의 실패가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맞아요. 결심하고 노력해도 또 넘어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다면 소망이 없는 걸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설교는 바로 여기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선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네. 예수님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죽기까지 순종하신 유일한 분이시며 바로 그 순종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야말로 우리가 따라야 할 완벽한 모범이시고 동시에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고 도우시는 힘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온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 우리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그분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군요. 이것이 설교가 전하는 최종적인 복음의 메시지이자 소망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는 분이심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설교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우리의 힘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교만을 경계하고 늘 겸손히 말씀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만을 전심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온전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마샤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무언가에 마음이 나뉘어 있지는 않으신가요? 내 힘과 계산을 의지하며 교만해진 영역은 없으신지요? 잠시 시간을 내셔서 조용히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